안녕하세요. 이현희 목사입니다. 지난 3구 대선 여러분 어떻게 관람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시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결과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기다렸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잠을 좀 잘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혹시라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급실망, 그런 어떤 제 고집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어떤 실망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또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이제 기도의 방향을 잡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이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얼마간의 그 긍휼히 여기사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과 그리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니까 이제 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떤 그런 정책에 뼈대를 두고 세워나갈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노믹스 6대 기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는데, 이제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이제 그 핵심 가치들을 염두에 두고 뼈대를 두고 정책들을 세워 나갈지에 대한 짧게 그 항목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시장 복원이고, 둘째는 규제 철폐, 셋째는 작은 정부, 넷째는 성장 분배 선순환, 다섯째는 세금 인하, 여섯째는 원전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인데, 그동안 좌파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 구조를 망가뜨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참 정권이 바뀌면서 별것도 아닌데 참 이제 좀 숨통이 트이고 이제 좀 정말 자유의 가치가 지켜지는 그런 이제 그래도 순간이 도래했구나라고 느껴진 것이, 이 방역에 대한 그런 정책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게 이 권력이 바뀌는 것이 어떤 정권이 세워지는지가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어, 실외 마스크 착용 폐지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이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리고 영업 제한, 거리두기 전적으로 해제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이것이 실행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이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자유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우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카페나 홀, 식당, 이런 실내 공간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있는 그런 공간, 그 이상이 되는 그런 멀티몰 같은 경우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예, 오글오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 먹고 음료수 마시고 이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한산한 야외 공간에서 입을 꽉 틀어막고 나와야 되는,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방역의 실제적인 효과가 어떤 탁월함이 있다기보다도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를 억압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비이성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면서도 그냥 옆 사람이 내가 안 하면 찝찝하고 또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긴 하지만,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참 비이성적이다. 참 이거 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제 정말 좀 이성에 합당한 그런 행동 지침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만 봐도 정책이라든가 어떤 권력이 일어서고
어떤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세력이냐, 자유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세력이냐, 이것에 따라서 정말 그 어떤 공기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기가 지켜나가야 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로 종교의 자유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예, 그 자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방점을 맞추겠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그런 빌미로 얼마나 교회를 국가가 찍어 누르고 예배를 이제 어떤 단죄하거나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얼마나 억압해 왔습니까? 그러나 그 종교의 자유의 그런 가치를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에서 적어도 그렇게 어떤 질병이나 그런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그런 개인의 종교의 자유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마냥 잠시의 승리가 축제가 되어서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느 권력자가 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도 아니고, 물론 잘하면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한 정권이 시작되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또 어떤 비리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재난의 문제, 이런 것들, 시끄러운 일들이 반드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 나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질없이 소망을 두기보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냥 마냥 좋아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잘 붙잡고 또 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다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5년이라는 어떤 유예 기간,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깨닫지 못하는 이민족, 우리의 의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5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 교회를 새롭게 다지라는 그런 5년을 선물로 주신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너진 사회와 경제, 안보, 교육, 그리고 사회 전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 정권의 붕괴와 해방을 이루는 5년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지금 해외 외신 같은 데서도 좀 그런 기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완전히 짓밟히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일어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외신도 보이거든요. 우리 시대에 이 위정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대차게 그렇게 그런 모든 문제를 잘 접근해서 북한의 그런 닫혔던 문이 열리고 악한 권력은 무너지고, 그리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해방과 또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런 자유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런 5년으로 다가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선거 제도가 이 선거제도가 재정비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목소리 내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3구 대선 사실 승리한 것도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저 부천, 인천 이 지역의 부평 지역에 그 부정선거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그 CCTV를 가려놓고 그 보관하는 것도 다 엉터리로 보관하고, 또 지금
지방에서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CCTV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매 눈으로 관찰했던 분들의 그런 카메라에 찍힌 그런 화면에 보면은 그런 표가 100개당 하나씩 그렇게 이재명으로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효표가 이재명으로 100개당 하나씩 이렇게 배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불법이 자행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주는 언론이 없고, 예, 그냥 묻혀가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 이 선거제도를 잡지 않고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또다시 승리하고 이렇게 나라를 올바로 세워갈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 우리가 끝까지 목소리 내면서 이 선거제도가 재정립되고 지금의 선관위 완전히 해체되고 이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이 반드시 죗값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위정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서 모든 선거제도를 다시 리셋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이미 다음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해보라는,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온 기회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제 주변에 늘 듣는 그런 이야기,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한결같은 소리가 이 3구 대선이 치르기 전에 이미 물 건너갔다, 이미 다 망했다, 이미 이 좌파 세력에게 이 나라는 다 넘어갔다, 선거제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를 이렇게 터뜨려 주시거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죠. 그런데 정말 이제 저뿐만이겠습니까? 그런 이제 믿음 가지고 곳곳에서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도 그랬고요. 그런 우리 정말 마음의 열의를 담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정말 그렇게 섭리하셔서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마냥 세워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제하면서 쓴소리도 하고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우리가 바로 바른 길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지금부터 이미 다음 대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이 3구 대선이 정말 마음의 그 간절함을 가진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간구와 기도에 대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으로 얼마간의 그런 기회로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다 또 망쳐놓고 뒤늦게 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소서,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또 다음 대선을 위해서 이미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정신을 많이 빼앗겼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랬던 것이, 제가 이렇게 짧은 메시지라도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조금씩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랑 같은 세대의 목회자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얼마나 이 좌익 세력에게 이 정신 세계를 빼앗겨 가지고 교회에서는 분명히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같이 이런 좌익 세력들이 뿌려놓은 그런 교육에 취해 가지고 정말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청년들 기독교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5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잘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의 가치관을 잘 심으면
우리 자녀들이 또 잘못 판단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20, 30대의 활약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 또 10대 애들을 잘 가르쳐놔야 다음 선거에서 그런 아이들의 그런 청년들의 그런 활약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냥 그냥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실망과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